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텀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옆에 뒤에 계시는 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선하십니다. 예,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이렇게 소나기 또 강마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름 잘 이겨내시고 또 믿음의 여정을 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열왕기하 우리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예, 나아만의 치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 나아만 장군이 병을 치유함을 받는 이 과정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하는데, 이 나아만 장군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이 좀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신앙은 뭐다? 신앙은 반응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우리 신앙의 척도입니다.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바로 그 우리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은 내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야기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병에 걸렸다가 이 병을 치유하는 과정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병에서 우리가 직접 치유를 받게 되면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로 이루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병에 걸리면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힘들고 약을 먹든 치료를 하든 여러분 어떠한 과정을 겪어가든 간에 당사자인 그 자신은, 환자인 그 본인은 그 병 가운데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이렇게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과정에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 병을 고침을 받았다, 어떤 병이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더욱이나 불치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도저히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서 내가 노임을 받았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다스려 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제가 늘 반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신앙은 반응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좀 가까이 알고 있는 분 중에 이 대장암을 걸리신 분이 계세요. 정말 이 지방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하기를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락 같은 희망을 하나 붙들고 이제 서울에 이제 다시 한번 진료를 가자, 이제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그 환자를 데리고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죠. 또 안수 기도도 하고 또 치료에 관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서울병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병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진단을 하니까 지방에서 의사가 올려버릴 때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이제 이대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우리로서는 의사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에 와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이 대장암이 한 곳으로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장에 그 몰려 있는 그 암이 있는 그 부분만 잘라내고, 그리고 그 나머지 대장을 잊기만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암 치료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이해가 될 수가 없는데, 이제 믿기로는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안수기도를 받고 치료를, 이 간절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이 대장암이 한쪽으로 다 몰아놓으시고, 그리고 그 대장이 있는 암 부분만 도려내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술을 마치시고 그냥 일상생활을 잘 하신 거예요. 그 수술을 마치고 그렇게 병원에서 걸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몸도 회복되고 건강이 일어나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어쩌다가 그래 된 거지. 뭐 하나님이 뭐 불러 찢어준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해준 것도 아닌데, 뭐 정말 운이 좋아서 내가 그렇게 나은 거지. 그렇게 하고 또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과정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어떤 병에 걸렸고, 이 병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치유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다함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었어도 아깝지 않게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배반하거나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거나 은혜를 저버리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종종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반응이 중요하다고. 신앙생활은 은혜를 베푸면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가 하루, 아니 1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그런 감사이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같이 째짠하고 쫀쫀해가지고 뭐 삐지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줬는데도 그걸 은혜로 감사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질투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나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반응을 해가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떤가, 이걸 점검을 한번 해보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엘리사에게 앞에서도 계속 기적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5번째 기적이 바로 이 엘리사가 2장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제 6장에 가보면 또 6장에 또 6번째 기적을 장면이 있는데,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겉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뭐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또 저 사람이 신앙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평가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남에 대해서 여러분 이러니 저러니, 또 이 사람이 뭐 신앙이 이 정도니 저런, 이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저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내가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잘하는 모습을 보면 본받아야 되고요, 혹이라도 잘 못하는 모습을 보면 그를 거울 삼아서 내가 저렇게는 안 해야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다음 날이 없는 것처럼 온갖 비난과 비판을 다 해놓고 정작 자기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남을 정죄해서 안 될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죠.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여러분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저 북쪽에 보시면 이 수리아, 지금 말로는 시리아가 되는데 이 당시로는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난 뒤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셈의 후손이 바로 이 아람 족속을 이루는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가 하면 그의 주인 앞에서 첫째는 크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는 존귀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얼굴이 들려 올려진, 즉 존경의 표현을 한 몸에 다 받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고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바로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는 큰 용사다 그렇게 합니다. 아주 강한 사람, 전쟁에 아주 능력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람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케 하는 일을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흘러가는 모든 세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연히 이루어지고 뭐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다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간섭이 없을 것 같은 이 아람 나라,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만이라는 장군을 하나님 들어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그를 통해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나병에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좋은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다 잘 되는 일이 많고 또 여러분에게 선한 일들도 많겠지만 또 여러분 가슴에는 또 가슴 아리고 슬픈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 표현을 안 하고 말을 안 한 것뿐이지 사람에게는 다 그런. 이 나만 장군은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병에 걸려 있는 사람. 이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거는요, 죽을 병, 우리와 오늘날로 말하면 뭐 암보다도 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병으로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자,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었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전쟁을 하다가 거기에 누군가의 집에 있는 딸을, 아주 어린 딸을 아마 포로로 잡아서 데리고 갔는데 그 아이가 이 나만 장군 아내를 수종 들고 있는 종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 나이가 어린데 그것도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고 종살이를 하고 있다. 그저 아버지 어머니 사랑받기에도 아까울 그런 아이가 이 전쟁통에 어떻게 포로가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포로로 잡혀가서 그것도 남의 집에 종살이하는 바로 그런 처지. 여러분, 이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이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시는데 이 아이가 여기에 잡혀간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들,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그렇게. 여러분, 이 여종 아이가 나만 장군의 부인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 이 아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고 있었다. 이게 우연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에 우리 선지자를 만나시면 나을 수 있는데요. 이 아이가 이 여주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냥 계집종 하나, 그것도 이방의 계집종 하나가 그냥 우연히 그냥 자기 입에서 주절주절 거리는 걸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 나라에도 강력한 힘이 있고 또 장군이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이 아이가 그냥 주절주절 하듯이 내뱉은 이 말에 이 여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라도 일을 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여러분, 계집종이에요. 아니, 종이에요, 종. 그것도 이방의 종이에요. 그것도 어린아이예요. 뭐 별거 알 것도 있을 것 같지도 않는 이 아이가 그냥 내뱉는 그 말을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 그렇게 큰, 그도 자기가 식민지로 다스릴 수도 있을 바로 그런 나라에 아주 무능하기 짝이 없는 바로 그런 나라의 종. 이 아이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무슨 반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주인은 그냥 지나질 않은 거죠. 자, 4절 한번 보세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이제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냥 흘러 들어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내가 이야기했던 거. 요즘은 뭐 간 큰 남자가 아내 말 안 듣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냥 뭐 아내가 뭐 아이고 우리 그 계집종 하나가, 그 이방 계집종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왔던 교회가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뭐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 이러고 그냥 헛들러 지내갈 수 있는 말 아닙니까? 또 나만도 그 말을 들었어도 별로 그게 반응을 해야 될 가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만이 그 말을 듣고 그의 주인, 다시 말하면 아람 왕에게 찾아갔다는 거죠. 아뢰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는 말인데 사마리아에 하나님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 앞에 가면 내가 병을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이다. 그것을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앙은 반응이라고. 여러분, 그냥 계집 아이가 지저귀는 말 한마디 그냥 뭐 소리라고 듣고도 흘려보낼 수도 있는 이야기들인데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하는 누군가가 그 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 여러분, 목사가 매일 또 매주마다 그냥 늘 설교를 하는 그 설교소리지만 여러분, 그 설교소리에서 뭔가 모르게 내게 부딪혀 왔던 그 한마디를 내가 귀에 담고 그 말을 새기고 그 말을 붙들고 신음하고 그 말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 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 우리의 반응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작은 새소리 하나도, 여러분 번개 소리 한 번이라도 우리가 그것에 내가 정말 귀를 기울이고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혀져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종종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아니 성경을 읽다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반응을 안 하고 아이고 다음에
조금 내가 여유 있을 때, 조금 내가 시간이 날 때,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던가요? 다 잊혀져 버리잖아요. 뭐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잠을 청하는데 꿈속에서라도 뭔가 자꾸 뭐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 어떤 때는 그게 막 기록을 해놓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아이고 그걸 잘 외워놨다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그걸 다시 생각나서 적어야지 이러고 눈 떠보면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때 좀 잠을 덜 자고 깨어나서 그때 받아 적어놨으면 정말 더 은혜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는데, 그냥 그 잠 때문에, 그 게으름 때문에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말 한마디에 여인이 반응을 하고 나만이 반응을 하고. 자, 왕도 한번 보세요. 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여러분, 선지자가 있다고 그 선지자 앞에 서기면 하나 나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인데, 아람 왕까지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인가요?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응하게 하실 때 우리가 그걸 잘 반응하는 게, 그게, 자,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로 그를 보내리라 하더이다. 나만이 곧 떠날새 얼마를 주었다고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여기 얼마의 가치가 될까? 여러분, 왕이 나만 장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여러분, 보통의 사람이었으면 얼마를 짊어지고 보내야 될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의 가치인지 한번 보세요. 은 10달란트라고 말한 6만 드라크마예요. 여러분, 드라크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루 품삯이잖아요. 하루 품삯. 그게 6만 일을 일을 해야 이 은 10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6만 일을 계산해 보니까 몇 년도예요? 몇 년이에요? 165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푼도 안 쓰고 165년 동안 돈을 모아야 은 10달란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 6,000개, 아마 이 당시에 세겔로 계산했으니까 아마도 6,000세겔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세겔은 60일을 일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6,000 곱하기 60일을 곱하면 986년이. 이것을 다 모은 돈이, 그게는 뭐 1,000 얼마입니까? 거기다 의복 10벌은 뭐 이게 얼마짜리인지, 하여튼 한 벌이 대단한 가치가 있겠죠. 뭐 이 정도 보낼 정도면 의복 한 벌이면, 글쎄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뭐 얼마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뭐 하루에 우리가 10만 원 계산을 하면 이 아마 은 10달란트 같으면은 60억 정도 되는 돈이고, 또 이 금 6,000개 같으면 360억 정도 되는. 여러분, 병 하나 고치는데, 나병을 한번 낫게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아람 왕이 쥐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 나만 장군에 대한 생각, 이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그냥 나만 장군 뭐 그냥 스쳐 지나갈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쓰셨던 사람이고 왕이 이에 대한 존재를 이렇게 여겨준 사람.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이 당시에 뭐 왕이 되지 못한 것뿐이었지 왕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또 아람 왕이 편지까지 써서 보내왔으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자,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옷을 찢었다.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텀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리라. 여러분,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할 수 없다. 이건 전쟁하자고 하는 이야기다. 아니, 내가 못 고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신앙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 자기 나라에 엘리사가 존재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걸 아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뭐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뭘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척, 자기가 뭘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못하니까 안 돼, 나는 망하는 거야,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문제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방 사람조차도 엘리사를 알고 그 엘리사를 찾아올 정도인데, 그 나라에 있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몰라보고 자기가 어떻게 뭐를 해보려고 그러고 자기가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 바로 이런 지경이 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어떤 걱정거리가 생기고 염려거리가 생기면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실험하고, 어떻게 해?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이러고 앉아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간단한데 반응이 전혀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달려와서 그냥 무릎 꿇기만 하면,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그러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해, 안 돼, 능력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야, 이러고 원망하고 주저앉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이제 이 상황에서 난 더 이상 할 게 없어, 안 돼, 못해. 이게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에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냥 끙끙 밤은 새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올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할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불을 찢을 생각 안 하고,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아이고 이거 어떡해, 아프면은요 여러분, 이거는 뭐 지병인데, 아이고 그냥 내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병인데, 아이고 그냥 약물 먹고 치료하지 뭐, 이러고 그냥 끙끙끙끙거리고 있는 게 솔직한 우리 모습들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그렇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걱정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선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옳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근심, 염려, 아픔, 병, 질병, 여러분 그거 끙끙 앓고 혼자 어떻게 해? 이스라엘 왕처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방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찾아오잖아요. 이방 사람도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리잖아요. 여러분, 이방 사람도 그 소녀 하나의 말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왕마저도 의지하고 달려오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왕인데도 왜 왕은 하나님께 매달리지를 않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요, 그 말씀을 내가 붙들면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붙잡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게 되는 일이 이루어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시죠.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종을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비록 사람을 통해 하는 이야기지만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엘리사는 그 종에게 준 말이고 그 종은 나만 장군에게 주는 말인데 비록 사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쓰여지지만 결국에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목사가 하는 말이든 여러분 누군가가 셀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듣는 말이든 여러분의 자녀가 하는 말이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말을 단순히 그냥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바로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순수한 반응, 순수함이 바로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아마도 나만 장군은 이런 기대를 했을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지요. 너무 아프지요. 너무 괴롭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마 이렇게 위로나 염려나 걱정이나 아픔을 같이 그냥 아파해 주는 거 이걸 원했을는지도 몰라요. 왜? 인간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위로해 주는 게 그게 나에게 최선일 것 같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했던 말은 그게 아니에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나만은요 기쁘게 달려가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직접 와서 해야 될 말인데 종을 시킨다는 것도 기분 나쁜데 아니 자기 몸에 와가지고 손을 얹어주든지 그러면 아니면 뭐가 약을 발라주든지 아니 뭐 요간 뭐가 있어가지고 뭐 마시게 하든지 뭐 어떻게 자기를 치유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늘 반응이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11절 시작. 나만이 어떻게 했다고요? 노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물러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생각,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가 내게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그게 전혀 자기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나는 거고 물러서는 거고 오히려 엘리사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면 이렇게는 되어져야 된다는 거. 요 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내 기준을 딱 정해놓고 여기 부합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라도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이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뭐 다 엎어 갈아엎고 때려치우고 뭐 온갖 별짓을 다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솔직히 다 까발려 보면 여러분 그냥 뭐 속에 그냥 온갖 불평, 불만, 원망들을 다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 요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요 정도는 목표가 내가 정해놨는데 요거는 달성해 주셔야 하나님 제가 제대로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이게 나만의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지 우리의 원함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요단강 한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요단강은요 흙물이에요. 흙물. 그러니까 그 물이 깨끗할 리가 없죠. 여러분 뭐 큰 바다 같은 호수가 아니니까 흘러나가는 물인데 비가 오면은 그게 물이 많이 불어나가지고 그냥 흙탕물이. 왜냐하면 이 계곡들이 다 뭡니까 흙으로 다 돼 있고 이제 돌밭이고 흙밭이고 이러니까 뭐 비가 오면 그것이 다 씻겨 내려와가지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 한강에 5분에도 막 홍수가 났을 때 여러분 산 여기 뭐 오물오물이란 그 나무 찌꺼기부터 해가 뭐 온갖이 그 한강이 다 흘러 들어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단강도 비가 오면 그냥 흙물이에요. 흙물. 누르한 그런 그게 몸을 담그라 그러니까 이게 뭐 나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야 뭐 늘 그걸 봤으니까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흙탕물에 몸을 씻는 게 오히려 더 병을 옮길 것 같은데. 자, 한번 반응을 보세요. 나만의 반응. 12절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지도 저 위에 보시면 여러분 아바나라고 하는 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르발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뭐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아이고 이거 더러워서 못 씻어. 그게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씻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왜? 기대했던 것 전혀 안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요, 여러분 자기의 기대에 맞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때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 여러분 뭐 1000만이 넘는 기독교 국가라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자랑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오면서 기독교 국가 5명이 되어서 버렸습니다. 지금은 600만도 안 됩니다. 아마 엄밀하게 보면 솔직히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그리스도인들 딱 카운트해 보면 여러분 아마 400만도 안 될 거예요. 뭐 이단들 뭐 다 합쳐가 한 600만 될까요? 뭐 하여튼 엄밀하게. 또 그 400만 가운데 여러분 정말 거듭나고 정말 구원받을 만한 신자는 선교학자에 의하면 10%예요. 10%.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적당히 그냥 하면 좀 좋은 거니까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뭐 이러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전쟁이 나서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총칼을 딱 들이대놓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너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너 이 자리에서 죽을 거야. 이러면 예수 부인 안 할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뭐 어떤 사람은 또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이고 안 믿는다고 하고 내가 살아남아서 더 열심히 잘 믿겠다. 그래서 나중에 나라도 살아남아야 전도할 거 아니냐,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일할 거니까 괜히 여러분 신앙 까먹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나만 장군에 대한 또 다른 방법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더 큰 일을 하라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물에 들어가 가지고 씻어오라 그러는데 그걸 못 합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은요 지금 나만 장군이 화가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목숨을 걸고 지금 나만 장군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 종종 여러분 그런 사람이 꼴 사나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정말 옳은 말을 해주면 그걸 듣자마자 삐지고 그냥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이렇게 반응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가 그게 겁나서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신자들한테 뻔히 잘못 가는 길을 보고 좀 야단치고 싶은데도 야단치면은 삐져가 교회 안 나올까 봐. 목사 제일 겁내게 하는 게 교회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내 다른 교회 갈 거야. 그러면 목사가 뭐 두 손 두 발 드는 거죠. 또 교회 안 나오고 신자 줄면 또 목사 책임이 되니까 그냥 말 안 들어도 그냥 그대로 어쨌든 교회 나오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야단 안 치잖아요. 잘못 가고 있는데도 목사가 그냥 눈 닦고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종들은요 목숨을 걸고 나만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더 큰 일 시켜도, 아니 더 심한 일 시켜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물에 들어가라는 게 뭐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듣겠다고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근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알면서 왜 안 해요? 성경 아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실천 안 하는데.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자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아요. 이제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에도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 가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왕이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당신의 말대로 순종해서 몸이 낫게 되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16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고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간건하되 그가 엘리사가 그 가져왔던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드리려고 그러는데도 엘리사는 받지를 않았더라. 엘리사는 엘리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나만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만이 부탁 한 가지를 해요. 자 17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뭐를 달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종에게 주셔서 자기에게 달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상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누구에게? 여호와께만 드리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인데 병을 낫고 난 뒤에 이 이방 사람이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 반응이에요. 이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자, 이렇게 고백하고 났는데 나만이 걱정거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자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병이 나았고 이제 정말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보니까 걱정이 있는 거예요. 곧 내 주인에게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장군이 2가지를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림몬 신이 뭐 이런 신입니다. 소위 말하면 풍요의 신이에요. 이제 뭐라고 해요? 번개, 그러니까 여러분 막 폭풍, 뭐 이런 걸 섬기는 신이에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신이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신을 섬기면서 우리 잘 살게 해달라. 모든 신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잘 살게 해달라는 바로 그런 신이죠. 2가지. 첫째, 자기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을 했지만 왕과 우상의 신전에 절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만 허락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기에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도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을 절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더 좋을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만 장군은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한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 입장에서 어떻게 답을 해줘야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편안히 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가 엘리사를 따라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본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잘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물론 내가 원하고 바라고 계획하고 내가 뜻을 정한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그저 감사하고 은혜고 기쁘고 즐겁고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없이, 아픔 없이, 괴로움 없이, 뭐 자녀들도 주 안에서 다 잘 되고 그저 염려가 없이 다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거나 문제가 왔을 때, 뭐 좋은 일이야 뭐 여러분 다 반응을 잘 하시잖아요. 뭐 그거야 제가 토탈 뭐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떡하냐? 여러분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떡할 거냐? 여러분, 내가 몸에 병이 찾아왔을 때 어떡할 거냐?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열의 9은요 그냥 머리 사매고 누워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어디 좋은 의사 없어? 어디 조용한 병원 없어? 어디 뭐 좋은 약은 없어? 이러고 그냥 고민하고 있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람을 찾아서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 보기가 쉽지 않아요. 뭐 내가 안 아플 때 당연히 그렇게 할 것처럼 보이죠. 막상 힘들어 보세요. 어려워 보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찾기 정말 어려워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전에 올라와서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종한테 와가지고 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끙끙 앓고 그냥 혼자 그냥 뒹굴고 그냥 뭐 어떻게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누가 어떻게 용한 사람 없어? 어떻게 이거 해결하는 방법 없어? 이거 찾고 앉아있지.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지한 기도를 해봤느냐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하시고 정말 좀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한없으신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시는 사랑을 갖고 계신 분.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응이 그거 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여러분, 질투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여자가 질투하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리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게 질투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라도 우리에게 반응을 보이실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계시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힘들면,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여러분, 주의 전에 올라오셔서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여러분, 지하실에서 기도하면 아무도 안 들려요. 하나님께 직통되는 기도 장소가 있잖아요.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지하실에 오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살아 계세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반응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병이 낫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바른 신앙의 반응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